말씀을 이루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저희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누어 드렸던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묵상 본문들을 통하여서 계속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꾸준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의 방식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행하실 때 그 행함 아니면 그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해 놓으셨었던 그 말씀들. 그러면 저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낼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언약으로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표현의 방식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의 방식을 최소 11회 이상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들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이 약 50회 정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 건지 구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 건지 조금 혼동이 되어질 정도로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졌었던 성경의 구절이 계속하여서 인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성경 구절 자체를 갖고 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시는 방식 역시도 그런 내용 역시도 220회 이상 이 인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의 방식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질 대상들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질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질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주는데 매우 적절하게 여러분 그 이해를 돕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이와 같은 특징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훨씬 깊은 묵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이제 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의 이와 같은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먼저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두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당신들이 왜 내 나귀를 갖고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소유 내 소유의 나귀를 당신이 끌어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고 너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그럴 때 즉시 그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나귀를 그것을 갖고 가도록 허락한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경험이 전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왜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점은 또 나왔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그 표현의 방식이 또 나왔습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행위가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공의와 구원을 베풀 왕이라는 그런 상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징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는 맞은편 동네에 가서 바로 그 일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실제 왕이 정치적인 왕, 황제 이런 정치적인 왕이나 황제들이 그들이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위엄을 드러내 보여야 할 왕 그리고 황제는 결코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을 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여러분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영화에서 보면 매우 잘나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크고 튼튼해 보이는 말 혹은 그런 말이 이끄는 마차나 경거를 타고 다니는 게
당시의 정치적인 왕 그리고 황제의 위상이라는 것을 저희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하신 왕이 이 땅에 타고 올 동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백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의 주인공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충신과 진실로 표현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툭 튀어나온 충신과 진실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해 놓은 상징적인 표현의 방법들이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마지막 종말의 시기, 재림의 시기 가운데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백마를 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위엄과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과 권세를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이것이 재림에 일어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승리하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짐승. 그러면 그 짐승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백마로 표현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위엄, 영광, 권세, 그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로. 여러분 백마에는 왕권,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에는 나귀 새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본문에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이야기했냐 하면 겸손하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유가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겸손이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행위 역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깊이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겸손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겸손의 의미에 대하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에 대하여서 그냥 다른 사람이랑 대립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어떤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피해버리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죽었네라는 어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응대하지 않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하여 저희가 좀 보셔야 하는데, 그러면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에게 와라. 나는 겸손의 왕이다. 나는 너희에게 겸손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럼 마음에 쉼을 얻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가 지는 짐이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짐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가운데 고통은 없을 거야, 힘든 일은 없을 거야, 웃는 날만 있을 거야, 매일매일 웃게 해줄 거야. 여러분 누가 만약에 결혼에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그죠?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여러분 이런 만약에 프로포즈를 한다면 속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혹시 그런 멘트로 프로포즈를 하신다면 그분은 인생을 모르던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나 인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아갈 건지 그렇게 질 건지 아니면 마음의 쉼을 얻고 가벼운 짐을 지는 법을 배워서 가볍게 만들어서 그럼 그렇게 살아갈 건지 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건데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뭐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 방식대로의 짐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해온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좀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나의 꾀 그리고 나의 습관, 경험,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그 짐지는 법을 내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방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행함, 모든 사역, 모든 삶에 대하여서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준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미 그 길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 방법과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의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삶의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신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존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따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세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맞짱 뜨지 않고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그래야지만 제가 죽어야지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대거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따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에서부터 존중하신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헤아려지기에 꼭 그 방식이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저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언제나 저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인 나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경건의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사나요?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요? 왜요? 계속 이렇게 저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뜻을 신뢰하지 않을 때 저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방식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그 방식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는 방법이었습니까? 그리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방법이죠. 불명예스러운 방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멍청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아버지의 지혜 그대로를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는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길,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겸손함으로 들으려고, 배우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마음은 왠지 가벼워져. 그렇죠? 마음은 왠지 주님께 가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주님께 가지는 않는 거죠. 주님께 간다는 말이 뭐예요? 겸손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시죠? 저희는 계속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리면서 그래도 내 것대로 살고 있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통하여 사역의 내용들을 진행하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매 순간 성취하셨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덜 지혜로우셔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모르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으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설사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원리가 있으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저희가 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뜻,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감정, 느낌, 내 자존심, 내 취향, 나의 목표, 나의 기준. 여러분,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대립하고 있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임하기로 결정하죠. 자꾸 말씀만 하시지만 어쩌라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건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고 나의 죽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오늘 순종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이고 오늘 그 걸음을 주 안에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나의 오늘의 행동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말씀하셨던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선택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기준의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대로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힘겨운 날들을 힘겹지 않은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그리고 함께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생명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기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국경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라고 있는 절기가 아니죠. 작년의 사순절과 다른 올해의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올해의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작년보다 내가 더 성숙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무엇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방식들, 습관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갱신되어지는 시간,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